오늘은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시면서 믿는 우리 모두에게 명령하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말씀으로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20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진실을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도모하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안식일이 다 지나고 난 안식 후 첫날 새벽, 즉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으로 주일 새벽 시간을 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요한나가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간 그때에 무덤을 닫은 돌이 굴러 옮겨져 열린 것을 보고 들어가 봅니다.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고 찬란한 옷을 입은 천사 둘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세 사람은 두려움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꼼짝을 못하였습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는 말을 합니다. 그들은 무서우면서도 큰 기쁨으로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러 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여자들을 만나 주시며 평안하냐고 인사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며 형제들에게 갈릴리에서 나를 보리라 전하라 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을 듣고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달려갈 때 경비병 중 몇은 성에 들어가 일어난 모든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립니다. 그들은 대제사장들에게 큰 지진이 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냈다는 그 장면을 본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대제사장들은 분명 예수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지각하고 깨달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장로들과 함께 모여 오히려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예수님의 시체를 밤에 제자들이 와서 도둑질하였다고 거짓말을 퍼뜨리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무덤을 잘 지키지 못한 것을 빌라도가 알면은 군인으로서의 책임을 잘 감당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신문 받게 될 것이니까 자신들이 빌라도를 잘 설득시켜 경비병들로 하여금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거짓말과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며 끝까지 악한 계계를 멈추지 않는 것을 봅니다. 군인들은 돈을 받고 사주받은 대로 하여 마태가 이 글을 기록하는 그 시점까지도 제자들이 시체들을 훔쳐간 것으로 널리 퍼졌다고 합니다. 그때뿐 아니라 그 거짓말은 오늘날까지 도덕설이라는 명명 아래 전해지고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온 여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으나 두 천사를 보고 처음에는 놀라 두려움에 땅에 엎드렸습니다. 재림하실 예수님을 두려움 없이 기쁨으로 맞이할 믿음이 있나요?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된 행위는 진실을 감추고자 경비병들까지 교사하여 거짓말을 퍼뜨립니다. 체면이나 자존심 때문에 진실을 감추고 거짓 이야기를 만들어 말한 적은 없나요? 부활하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님을 뵙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마태는 기록했습니다. 의심하던 사람들은 아마도 11명의 제자 중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던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생전에 초라했던 그 모습과는 부활하신 모습이 너무나 많이 다르니까 처음에는 잘 믿어지지 않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수제자인 베드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도 다시 업으로 돌아가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것을 보면은 뒤에서 따르던 500여 명의 제자들 중 부활하셔서 새로운 모습으로 현현하신 예수님을 보고 처음에는 의심이 들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도 서서히 확실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기에 오순절에 120여 명이 모여서 기도에 힘쓰다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되었던 것이죠.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은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즉 부활 후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증거들을 이렇게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즉 온 우주의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상 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라는 선교지상 명령을 내리십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시기 전 우리에게 이런 귀한 사명을 주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고 하십니다.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이 지상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려 합니까? 혹은 내 제자로 삼으려 합니까? 내가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나누는 삶은 너무나 서툴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지만은 여전히 사랑을 주기보다는 받는 것이 더 좋으며 섬기기보다는 섬김받고 싶은 이기적인 마음이 없어질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본성을 버리고 날 위해 십자가에서 몸 찢기고 피 흘리신 주님 따라 살기를 늘 다짐하오니 긍휼히 보시고 옳은 길로만 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